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60장입니다. 찬송가 560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과 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맘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과 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과 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과 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약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튼다. 발과 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과 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과 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과 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과 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계속해서 25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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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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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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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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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54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귀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 받은 자들로서 마땅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있는 수많은 여러 가지 고민과 걱정과 생각할 것들, 또 계획해야 할 것들, 그 수많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배자의 모습으로만 이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흠양하실 만한 예배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모습이 비록 부족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죄악에 물들어 있는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여 주셨사오니 그 의롭다함을 입은 자들로서 하나님 담대한 믿음을 얻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자녀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 이 믿음 끝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다시 뵐 그날까지 간직하고 또 지키고 또 굳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런 귀한 영적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자 이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들려지는 모든 말씀마다 하나님 저희들의 영혼에 새겨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믿어지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가,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우신 능력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5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325쪽입니다. 구약성경 325쪽 여호수아 5장 7절부터 9절입니다. 구약성경 325쪽
25쪽 여호수아 5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어느 시대나 누구나 출세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에 조금 더 무게를 두어서 입신양명이라는 말도 있을 정도죠. 속담에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도 있을 정도로 우리 선조의 삶을 돌아보면 그만큼 이름 남기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엿보일 수 있는 속담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에도 입신양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과연 믿음의 입신양명이라면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할례와 관련된 말씀이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할례 없는 자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을 보면 이 모든 할례를 마친 후에 백성들이 진중 각자 자기의 처소에서 낫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그리고 9절 말씀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수치가 떠나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할례를 행한 장소를 길갈이라는 이름으로 불렀다라고 하는 말씀도 있죠.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말씀의 배경을 알면 매우 유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지리적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거기를 길갈이라고 불렀다. 즉 지금 이스라엘은 지리적으로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에 있습니다. 이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장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것은 할례입니다. 근데 이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는 곧 여리고와 전쟁을 하기 위한 준비하는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곳에서는 준비할 것들이 참 많죠. 무슨 준비냐? 전쟁 준비요. 전쟁을 준비한다고 하면 보급을 점검하고 무기구를 점검하고 방어구를 점검하고 또 각 부대마다 또 장관들도 군대 장관들이요. 또 지도자도 어떤 전략으로 전술로 전쟁을 할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야 하는 그런 시기죠. 그런 장소가 바로 길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스라엘이 여리고와 전쟁을 준비한답시고 어떤 전쟁을 준비했느냐? 바로 할례를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이 전쟁을 준비할 때 할례를 행하기는 했어요. 오늘 말씀에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지금 이 자리까지 와서 할례를 행했으니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후에 혹은 이전에 어떤 전쟁 준비를 다 마쳤나 보구나 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들은 다 추측이죠. 추측이에요. 실제로는 성경에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고 그런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혹시 그게 맞다라고 할지라도 이 길갈이라고 하는 지리적 위치 그리고 여리고라는 지리적 위치를 알게 되면 그 생각이 금방 바뀔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은 여리고에서 불과 3km 정도밖에 안 떨어진 곳입니다. 3km요. 3km면 금방 갈 수 있는 거리죠. 사실은 걸어서도 갈 수 있습니다. 불과 걸어서도 1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예요.
매우 가까운 지척의 거리죠. 망원경 이런 걸로 만약에 그런 게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있다고 한다면 그냥 보면 보일 수 있는 정도의 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높낮이가 맞아야 되겠지만요. 그런 가까운 거리에서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전쟁을 목전에 두고 있어요. 그러면 그 전쟁을 하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준비들 참 많을 건데, 그리고 아주 중요한 준비들이죠. 왜냐하면 전쟁은 생명이 오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아주 철두철미하게 그렇게 하고도 지기도 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해야만 하겠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은, 그것이 전쟁 준비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할례를 행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혹시 그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라톤 경주를 할 때 그 마라톤 경주를 하는 사람, 마라토너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갈증, 먼 거리, 지친 이 두 다리, 불편한 신발, 오르막 경사진 길, 이게 아니라 신발 안에 들어온 작은 돌멩이 하나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마라토너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갈증도 아니에요, 길도 아니에요, 신발도 아니에요, 자기 두 다리에 이 지친 두 다리도 아니에요. 신발 안에 들어온 뭐 깨보다도 작은 그 작은 돌멩이 하나가 계속 굴러다니면서 불편하게 만드는 거죠. 가장 힘들게 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주 작은 것이 아주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물며 마라톤에서도 그러할진데 전쟁에서는요, 사람의 생명이 오가는 것이잖아요. 자, 전쟁을 한다고 하면 이기려고 하지, 전쟁을 지기 위해서 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 전쟁은 없어요. 그러면 그냥 아예 전쟁을 치르지 않고 항복을 하죠. 전쟁은 반드시 이기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전쟁을 이기는 데 있어서 어떠한 변수도 생기지 않을 만큼 아주 작은 것 하나까지도 다 일일이 통제해야지만 승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그 엄청난 두터운 성벽을 가진 그 여리고와 전쟁을 하는데, 전쟁 준비를 지금 해야 되는 그 불과 3km밖에 안 떨어진, 사람이 걸어서도 갈 수 있으니 말로 뛰면 얼마나 되겠어요? 금방 도착하겠죠. 몇 분이면 도착할 거예요. 그 거리에서 할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이 할례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얼마나 중요한 영적 가치를 지니는가, 그건 우리는 다 인정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9절 말씀을 보면 심지어 더 이상 이 육체의 할례가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성경 말씀 로마서 2장 29절 말씀을 보면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꼭 해야 된다는 거죠. 육체적 할례를 행하지 않을지라도 마음에만이라도 꼭 할례를 행해야 한다. 그만큼 할례가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다 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만큼 중요한 게 할례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했다, 이것까지는 인정할 만하죠.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동안 안 하고도 안 죽은 게 기적입니다. 그러니 지금에라도 늦었지만 지금에라도 할례를 행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모습입니다. 믿음의 모습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장소 때문이에요. 장소. 아니, 할례를 행할 만한 장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게다가 전쟁을 할 때는 여성들이 하나요? 어린아이들이 하나요? 노인들이 하나요? 남성 장정들이 하는데, 그 남성들에게 할례를 행해버리면 그들 도대체 어떻게 전쟁을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무식한 행동을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행합니다. 그것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죠. 즉, 이스라엘은 우리가 그토록 교회에서 많이 이야기했던 믿음 없는 자들이 아니라 때때로는요, 우리들보다 더욱 큰, 우리는 흉내도 못할 만한 모습을
개인이 아니라 민족적으로, 나라적으로 보여준, 국가적인 믿음을 보여준 엄청난 민족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아야만 됩니다. 어리석은 민족, 우리는 이제 성경 말씀 보면서 이스라엘이 연약한 모습들을 많이 보이니까 그런 말들 종종 쉽게 하곤 하는데, 때때로 이들은 우리나라도 미처 못했던 놀라운 믿음의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들이 배울 만한 것들을 당연히 잘 배워야만 하겠죠. 그것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겁니다. 할례를 행한 것. 근데 단순히 할례를 행한 것이 아니죠. 어떤 상황에서, 어떤 위치에서, 어디에서 할례를 행했는가? 과연 그렇다면 그 할례 행함이 어떤 믿음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할례가 얼마나 치명적인 것인지 잘 나와 있어요. 혹시 기억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창세기 34장 말씀입니다. 야곱과 레아가 딸 디나를 낳습니다. 이 디나가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세겜 성읍을 이제 구경하러 나가죠. 그런데 거기서 하몰의 아들 추장 이름이 세겜입니다. 성 이름도 세겜이고요. 세겜이 끌어들여서 이 디나가 그 세겜으로부터 부끄러운 일을 당합니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이 세겜이 오히려 디나를 사랑하죠. 그래서 야곱을, 또 야곱의 나머지 다른 자녀들 앞에서 차라리 하몰이 찾아가서,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찾아가서, 야, 우리 아들이 세겜이 좀 그랬지만 사랑하니 아내로 주자,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때 이 야곱의 아들들이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할례를 행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내 동생을 아내로 줄 수 없다. 그러자 세겜의 아버지 하몰로부터, 세겜은 물론이거니와 그 성읍에 출입하는 모든 남자들이 하루인지 뭐 그것까지는 안 나왔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한 번에 다 할례를 받습니다. 온 성읍 전체, 엄청난 일이죠.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이 나머지 오빠들이 가서 모든 남자들 다 죽여버립니다. 디나의 오빠인 시므온과 레위가 그렇게 하죠. 온 성읍을 다 그냥 멸절해버립니다. 그만큼 할례는 치명적입니다. 싸움에 있어서, 전쟁에 있어서요. 2명이 온 성읍을 다 멸망시켜버릴 수 있을 정도로 치명적인 게 할례예요. 이미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창세기에 말이죠. 그러므로 이런 역사를 경험한,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해야 돼요. 과거에는 이스라엘이 그 할례를 무기로 삼아서 한 성읍을 다 멸절시킨 적이 있는데, 이제 그 똑같은 할례를 저 싸워야 하는 적군 여리고 바로 지척 3km 옆에서, 길갈에서 할례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방어구, 뭐 무기, 또 보급, 전술, 전략, 지형, 이런 거 파악하고 점검하기도 지금 빠듯한데, 그 앞에서 실제로 그 역사를 가진 이스라엘이 할례를 행한다? 할례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모르는 사람은 뭐 그까짓 거 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 사람들은 지금 아니잖아요. 그거 하나로 한 성읍, 2명이서 한 성읍을 멸망시킬 정도의 위력이 있는 게 할례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은 아예 역사적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앞에서 할례를 행한다는 게 이게 지금 가능한 일일까요? 아무리 그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고는 하나 어떻게 감히, 즉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이기는 하지만 그곳에서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할례 행함에 순종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다 멸망해도 좋습니다, 전멸해도 좋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건 지금 그 자리에서 할례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한 100km, 200km 이렇게 떨어진 곳에서야 할례는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럼 우리들도 할 수 있겠어요? 그런 건 우리 집 안에서 할례 행하는 거 왜 못하겠어요? 근데 적진 앞에서 어떻게 그걸 하냐 말이에요. 실제로 그것 때문에 멸망시켰던
전쟁의 이력을 가지고 있는 민족인데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실 때 이상한 말씀을 한 가지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놀라운 믿음이기는 한데 이때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이것과 같이 연결을 해서 보셔야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애굽의 수치를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애굽의 수치, 뭔지 아시죠? 애굽의 수치, 이스라엘의 애굽의 수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시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이었던 그것이 이스라엘에게는 애굽에 있어서 수치라는 거예요. 그 수치를 오늘 할례를 행한 오늘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순종하는 이스라엘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9절 말씀은 명백하게 맞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셨다라고 하시는 말씀 맞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끌어내셨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독특한 점은 뭐냐면 바로 오늘 이스라엘의 수치를 떠나게 했다. 애굽의 수치를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그게 언제라고요? 오늘이라고요. 이 오늘이 엄청 중요한 겁니다. 이 오늘만 없었어도 조금 다르게 볼 수 있는데 이 오늘 때문에, 그 두 글자 때문에 아주 엄청난 말씀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오늘 할례를 행한 그 시점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가나안 바로 코앞에 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있는 장소는 이미 애굽에서 떠나왔죠. 이미 끝났어요. 애굽의 수치는 지나간 지가 벌써 한 달, 두 달이 아닙니다. 1년, 2년이 아니에요. 10년, 20년이 아닙니다. 몇십 년이 지금 지난 거예요. 광야 생활 40년 아시죠? 이미 약 40년 지났습니다. 10년, 20년도 아니고요. 근데 그러면 그 애굽에서 떠나는 순간 애굽의 수치를 벗어난 거 맞죠? 그게 맞죠? 근데 왜 이제 와서 애굽의 수치가 떠났냐 말이에요. 그럼 그동안 그 출발했을 때는 뭐예요? 홍해를 건넜을 때는 뭐예요? 요단강 건넜을 때는 뭐예요?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불기둥, 구름기둥을 보고 그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도대체 아직까지도 애굽의 수치를 벗어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건가? 이런 질문을 하기가 쉽죠. 맞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오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전에는 하지 않으셨던 말씀, 오늘, 드디어 오늘 할례 받은 백성이 되자마자 오늘 애굽의 수치를 벗어나게 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고백하시죠. 말씀하시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물리적으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떠나왔지만 애굽의 수치를 벗지 못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할례 받은 백성이 되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드디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이제 애굽의 수치를 벗은 내 백성, 내 민족이다 라고 말이에요. 우리는 물리적으로 생각하니까 이스라엘이 이미 이전에 애굽의 수치를 벗었다라고, 독립하는 그 순간 애굽의 수치를 벗었다라고 생각을 하죠. 또 실제로 우리나라는 그런 역사적인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에 압제를 당하던 시절이 있잖아요. 우리도 독립한 순간 끝이에요. 광복이 된 순간 끝이란 말이죠. 근데 그 이후로도 지금까지 수치를 벗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인정할 수가 없죠. 아니, 우리는 이제 걔네들과는 완전히 따로따로 잘 살고 있는데 이미 다 끝났어. 그 시절은, 야, 그때가 언젠데 그걸 지금 와서 얘기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의 애굽의 수치를 벗지 못했었다. 그러나 오늘 드디어 너희들이 애굽의 수치를 벗었다. 뭐 때문에요? 애굽에서 나왔고 안 나왔고가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할례를 행함으로써 그렇게 된 겁니다. 그게 뭔데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애굽에서 독립했다라고 해서 애굽의 수치를 벗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에야 비로소 애굽의 수치를 벗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 분명하게 나와 있는 것이고 그게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놀라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이어도 되는 겁니다. 애굽의 종이었어도 애굽의 수치를 벗을 수 있어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백성됨으로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나왔어도 그 수치를 벗지 못했거든요. 이스라엘은. 그런데 그들이 할례를 행함으로 육체에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만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증거를 가지자마자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그 장소에서, 바로 거기에서 너희들이 애굽의 수치를 벗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선포하시죠. 수치를 벗는 것, 이것은요 물리적으로 어딘가로부터 무엇인가로부터 벗어났다라고 해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부끄러움 당하는 것, 물리적으로 어떤 일을 당했다라고 해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진정 부끄러울 때는 언제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때가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들이 진정 수치를 벗지 못할 때는 언제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나 내가 비록 누군가의 밑에서 압제를 당하고 있고 폭력을 받고 있고 누군가의 밑에서 빌빌빌빌 기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만 하면 나는 수치가 없는 겁니다. 나는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어떤 전쟁, 바로 3km 앞에서 할례를 행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 말도 안 되는 믿음의 행위를, 믿음의 고백을 그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도록 명령하신 거예요. 지금 여리고를 점령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생각에는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셨지, 그러니까 저기랑 싸워야 되고 여리고랑 또 싸우라고 명령하셨으니까 가서 전쟁을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반드시 또 이겨야 되겠네, 그 다음에는 또 아이성도 있고 또 그 다음에는 어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은 근데 그거 신경 쓰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면 과연 이들이 내 백성인가 아닌가요? 무엇을 통해서요? 할례를 통해서요. 할례를 통해서 내 백성 되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여리고 꼭 안 이겨도 됩니다. 여리고에 져도 돼요. 져도 돼요. 결과에 상관없이 더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할례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혹시 이 애굽의 수치, 이 이스라엘은 애굽의 수치가 뭔지 분명하게 알고 있죠. 우리들에게도 애굽의 수치라고 할 만한 어떤 부끄러움, 어떤 수치, 혹시 그런 것들을 짊어지고 계시는지요? 부족한 어떤 경제적인 능력, 어떤 나는 자녀의 복이 좀 부족해, 혹은 부족한 건강,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오히려 수치스럽다. 하나님 믿는데 나의 자녀는 이렇고 내 건강은 이게 뭐고 내 가정 형편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이런 생각들을 혹시 하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수치는 하나님의 백성됨으로 벗을 수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수치를 벗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에 있습니다. 할례를
행하시길 바랍니다. 물리적으로 육체적인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우리 영혼의 영적인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죠. 그때 모든 또 어떤 부끄러운 수치라도 능히 벗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의 길갈입니다. 이들은 지금 물리적으로, 지리적으로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그 길갈, 굴러가다 이런 뜻인데요. 길갈이라고 하는 지명의 이름의 뜻이 떠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영의 길갈이 어디인지를 반드시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 영의 길갈이 있으셔야 돼요. 내 모든 수치를 벗기신, 내 모든 부끄러움을 다 떠나가게 하신 하나님의 백성 되던 그때 그 장소, 영적인 길갈, 그 길갈을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찾으시길 바랍니다. 할례를 행함으로 불가능하고 어려운 상황이라 하여 그 상황 가운데서 할례를 행하는 것, 이 상황에서 도대체 무슨 할례를 행하냐고 그럴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할례를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곳이 길갈이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내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벗어나게, 떠나가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영의 길갈에 거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모든 수치를 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을 보며 많은 이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또 침을 뱉었지만 오히려 예수님이 자랑스럽습니다.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수치를 벗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리하신 것과 같이 오늘날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영적 할례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길갈에 거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19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199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